예수님 부활하신 첫 사건이 오늘 기록되고 있는데, 이 예수님 부활하신 첫 사건은 조금 이렇게 이분법적인 그 설명을 요한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기쁨으로 부활하셨고, 또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의 기쁨이 오늘 이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전달되지 않고,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이 오히려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가 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참 귀한 것이지만 우리도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로 승리하셨듯이 그 부활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기쁨과 승리로 오늘도 찬양되어야 할 것을 오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는 데는 조금 당시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우리 한번 젊은 신학생들이랑 이렇게 토론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수의를 예전에 사서 놨다. 왜 수의를 살아있을 때 갖다 놓느냐고. 그리고 안동 수의 3배로 한 거는 몇 천만 원씩 간다 그랬더니 마치 좀 제가 무슨 수의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씩 가느냐고. 상당히 고가품이었죠. 그렇게 하면 살아생전에 더 건강할 것이라고 하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미신이 사실은 상당 부분 젖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심지어는 수의를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염려하고 걱정하는데도 당시에 그런 정서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엔 유대 랍비들이 어떤 정서들을 심어줬느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그 죽어있는 육신에 3일 동안 머무르고 있다가 4일째 영원한 나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문을 해도 3일까지 하고, 그리고 4일째는 분명하게 돌아가신 분과 이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브루스 밀린의 존경하는 신약학자 브루스 밀린의 글을 보면 4일째 조문을 가는 건 신뢰다, 결례다. 왜? 영혼이 떠나가 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도 조금 그 유대적 배경이 있어요. 너무 더우니까 4일째가 되면 너무 시신이 부패하는 거예요. 냄새도 감당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놨는데, 자, 어찌됐든 그게 아주 예수님 부활하실 때는 일반적인 정서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규례를 깨트리고 아주 무례한 조문을 한번 하셨죠. 누구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얼마 만에 가셨어요? 나흘 만에 가셨어요. 이거는 상당히 결례였어요. 아니, 그리고 장례식 중간에 오시든지 아플 때 오시든지 하지, 하필이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흘 만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이잖아요. 주여,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 문화 속에서는 이미 영혼이 다 떠나갔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이제 조문에도 이런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그들의 생각이 다 틀렸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확인해 주셨지만, 그리고 본인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당시 정서에 있어서 이 죽은 자의 3일은 이렇게 쉽지 않은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이나 오늘 이 마리아의 사건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죽음을 요한이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부활의 메시지를 찾아야 할까를 오늘 소개해 주고 계시죠.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사복음서가 조금씩 좀 다르게 해석을 해요. 보는 초점이 달라요. 여러분, 여기 부활절이라 이렇게 흰색 꽃과 또 장식을 했는데, 그 부활절 색깔이 흰색깔입니다. 흰색깔은 새벽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생명, 승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드를 이렇게 두를 때는 흰색이나 또 파란색을 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수막은 밖에 파란색으로 있죠.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해석하기에 다릅니다. 여기 흰색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 뭐가 있죠? 비둘기가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흰색을 강조하면 부활은 생명이요, 승리요, 기쁨이라는 의미지만 비둘기를 여기 달아놓은 것은 또 다른 메시지가 있죠. 무슨 메시지예요? 성령이 아니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두 가지 메시지 오케이, 다 좋습니다. 그러나 관점에 따라서 해석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요한은 본인이 제일 마지막에 세복음서를 정확하게 논란의 여지가 있었거든요.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먼저 여인들이 먼저 갔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돌문을 옮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여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갑니다. 가서 얘기하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도 성격대로 하죠. 요한은 먼저 와서 세밀하게 보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세마포가 개켜져 있었다 그러는데 원문의 뜻에는 이렇게 접혀져 있다는 말이 아니라 수위가 그대로 있고 몸만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죠. 수위를 그렇게 빠져나가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도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올 때에 조금 여자이니까 늦게 이 막달라 마리가 따라오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소개되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 앞에 누구만 남아있냐면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 남아서 지금 부활의 사건들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그 딱하고 불쌍한 한 여인, 7 귀신 들렸었고 예수님 저렇게 돌아가시면 더 조롱받고 비참해질 텐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눈물 때문에 누군지 잘 몰랐지만 곁에 오셔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그 여인이 슬픔에 겪는 일들이 다 끝났는데 여인은 여전히 슬퍼하고 있고 여전히 아파하고 여전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내가 부활했고 내 뒤에 왔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해필이면 여자여라고 부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요한이 자꾸 조심스럽게 소개할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못 바라보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기뻐할 수 있고 믿음을 가져야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말이죠. 울지 마라. 이 말은 절망하여 울지 마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죠.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파서 울지 마라. 그나마 예수님의 시신도 도둑 맞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죽거나 그런 나무에 이렇게 걸쳐놨어요. 시신을. 그런 문화들이 좀 우리도 그랬어요. 참 세계의 문화들이 좀 비슷해요. 그리고 온전하게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 시신을 갖다 버리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시신들을 참 그 개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설명하기 불편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개들을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고 그리고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나마 시신도 잊어버렸어요. 그 시신이 어디 갔느냐? 너무 아픈 거예요. 어디에 버림을 받았을까? 자, 그리고 통곡합니다. 왜 통곡하느냐면 이제 잘못된 생각이지만 3일 동안 그래도 예수님을 조문해야 되는데 이제 3일이 지나가잖아요. 시신을 잊어버려서. 그나마 마지막 예의도 예수님께 표할 수 없고 예수님과 영원한 이별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더 통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하고 아파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오늘 내가 살아났고 네 곁에 찾아왔고 내 절망과 내 아픔과 내 고통을 내가 알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살아났고 그리고 너는 이제 찬송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이 조금 어려운 것은요, 지난주에 첫 기적이 있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번째 기적이에요.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순종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또 오늘 이 본문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첫 사건입니다. 그 첫 사건에 오늘 위로의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해도 주님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러운 메시지를 하나 담가두는데 여기 소개하는 데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여인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도 왔다 갔고 여인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랬어요. 혼자만 남아서 여인들도 갔고 제자들도 갔고 혼자만 울고 서 있었어요. 이 서서라는 에이스테케이라는 말은 오래 서 있었다는 말이에요. 혼자 어찌할 줄 모르면서 그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거기 서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어요. 오늘 이 부활절 이제 해피리면 그냥 벚꽃이 활짝 피는 부활절과 요즘 마주쳐가지고 또 세상에 또 기쁨을 향해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부활에 감사할까 그 자리를 지키며 서서 믿음으로 서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이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막달라 마리였는가? 7 귀신이고 그가 증인으로서는 자격도 없는 여자이고 그러자 아무도 존중해 주지 않는 여인인데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먼저 찾아가 주신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갑니다. 서서 울고 있더니 어찌할 바를 몰고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떠나지 못하고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 앞에서 이 고통당하고 서서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 제일 먼저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셨고 그 이야기는 요한이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요한의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히고 감옥에 가고 유대인들에게는 쫓겨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난과 방황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서서 울고 있는 것 같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서서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그건 또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이 절망과 아픔이 있습니까?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울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요즘 병원에 환자들이 참 줄은데 답답한 게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자살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서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겹고 어려워서 서서 울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너와 함께 있다. 오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연약한 이 여인, 이 초라한 여인 곁에 사랑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랑은 했지만 믿음이 없어서 자신이 찾는 그분이 이렇게 부활하셨는데도 울며 서 있는 바보 같은 한 여인.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믿지 못해서 바보같이 울고 있는 한 여인. 또한 독특한 분이 소개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요. 사랑 때문에 믿음이 부족해도 그 사랑을, 그 아픔을 외면할 수 없어서 부활하신 후에 저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고 천사들의 찬송을 받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참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왜 무서우냐면 부활하신 후에 천사들이 광채로 계속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나타날 때마다 천사들이 광채를 입고 나타났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광채를 안 입으세요. 좀 그 돌 문 위에 있었던 천사들도 광채가 나서 다 고개를 숙였는데
예수님은 광채를 한 번도 안 바라십니다. 왜요? 광채가 나면 거리가 생기거든요. 멀리서 경배하잖아요. 오늘 광채 대신에 주님은 마리아 바로 뒤에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 곁에 가까이 오시는 그 주님. 사랑 때문에 이 어리석은 여인 곁에 서 계시는 어리석은 메시아.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을 구하시는데 오늘 부활을 통해 요한을 통해 오늘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 보좌에 있지만 내 마음은 너희들 곁에 있다. 자, 사랑 때문에 바보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방황하고 서서 있고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느냐. 우리의 절망과 아픔과 통곡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 우리가요, 주님을 향해 기대하고 사모하며 그리고 눈물로 나올 때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셔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참 본문이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잘 아셨고, 또 하나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치인들은 골치 아픈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했다고 하면 그들은 정말로 메시아를 죽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요.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처형한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면 자기들이 제일 싫어하는 폭동이 이제 그렇지 않아도 시끌시끌한 유대인들에게 일어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돈을 많이 주고 정치인들과 함께 그 지켰던 군인들에게 마태복음 보니까 돈을 많이 주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다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자, 그 상황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 돈을 많이 주고 거짓말하라고 했는데 이 군병들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왜? 당시에는 죄수나 이런 시신, 중요한 시신을 잊어버리면 누가 죽어요? 그 군인이 죽어요. 그 간수가 죽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옥중에 찬송하고 문이 열릴 때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잖아. 왜? 고문당하고 죽느니 그냥 죽는 게 낫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병들은 말이죠, 지금 죽을 줄 알았는데 예수의 시신이 어디 갔는지 몰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돈을 주고 도둑 맞았다고 하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리고 돈도 많이 줬어요. 생명도 건지고 돈도 생겼어요. 자, 그런데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 도둑 맞았으면 누가 도둑질해 갔는지 고발을 해야 자기들이 피해 나갈 거 아니에요. 거기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쩡거리는 누구든지 어쨌든 그거를 고발을 해서 저 친구들이 가져갔다고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겁도 많았지만 그런 게 계산이 너무 빨랐어.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 계산 빨리 하는 거 아니야. 그죠? 제자들이 못 오는 거예요. 왜? 지금 갔다가는 뭐가 돼요? 예수님 시신을 도둑 맞았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이 로마의 군인들이 누명을 씌워서 도둑 맞았다고 할 건데 붙잡히면 죽는 거야. 그런데 이 어리석은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서 거기서 얼쩡거리고 앉았어요. 주님 그 마음을 아셨죠. 죽을지도 모르고 얼쩡거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판단력도 없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부활하신 주님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왜 여기 나오셨는지, 어떤 아픔을 가슴에 안고 있는지, 왜 어찌할 줄 모르고 서서 울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아신다. 또 하나, 이 여인의 이 답답한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그랬으면 더 빨리 알았을 때, 처음에 부르실 때 옆에 오셔서 여자야라고 부르니까 지금 한참 울고 있지 정신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가 군인들이 지키는 군인인 줄 알고 마리아가 말합니다.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우리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감정이입을 좀 해봅시다.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지금 서 계시지만 정말 고통당하고 아프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몸 다 상하시고 제자들 다 배신하고, 예수님도 몸을 입으셨는데 예수님 어지간하면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겠어요. 정말 아직 아픈 상처가
부활하셨지만 그대로 다 남아 있으세요. 그런데 오늘 그 마리아가 그래도 혼자 저거 죽을지도 모르고 철부지처럼 믿음도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해서 주님 한번 그래도 시신이라도 기름 붓고 싶어서 향유 붓고 싶어서 서 있는데 주님이 그 여인의 아픔을 지나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거기 같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거기 같이 계셨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 물어보니까 동산직인 줄, 그 군인인 줄 알고 어디다 두었느냐고. 죽을지도 모르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건 답답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게 성경에 세밀하죠.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이런 여인들은 돈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곁에 있는 여인들 중에 마가의 다락방이 120명이 들어간다는 큰 부자예요. 마가는 큰 부자였어요. 근데 귀신 들려 이렇게 살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여자들은 극히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시신을 어디에 두었든지 내게 말해달라는 거야. 그럼 내가 가져가겠다고. 여자 혼자 시신을 메고 갈 수도 없고 이제 며칠 되었어요? 3일째 되는 썩은 시신을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이 한심한 여자가 지금 그 이야기를 누구 앞에서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하고. 예수님 오래 못 기다리십니다. 여자여 부르셨던 그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마리아야 하시구나. 이름을 부르셨어요. 마리아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비오니 선생님, 주님,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요. 오늘 말씀 속에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이 부활절 위에 부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왜 서서 울고 있는지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 앞에 서서 구하고 사모하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사랑의 주님 더 간절히 찾고 좀 믿음이 부족하고 성경을 좀 잘 몰라도 우리 주님 앞에 더 나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큰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얻는 우리 부활의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이거 논란이 많아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아주 대놓고 공격했던 본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나를 만지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엔 조금 있다가 도마에게는 뭐라고 그러셔요? 같은 장에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아니 누구는 손가락까지 넣어보라고 그리고 왜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라 성경 기록한 사람들이 다 다르지 않느냐. 아니, 누구는 그가 메시아라고 하면 왜 누구는 만지지 말라고 하고 왜 누구는 만지라고 하고 누구는 손가락까지 집어넣으라고 하느냐 말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저자들이 온전하질 뿐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성이 없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주 쉽고 단순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나를 붙들지 말라 말씀하실 때 합투메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합투나는 만지되 계속해서 만지다는 미완료형이에요. 이제 계속해서 만지지 말라. 자, 그 말은 지금 만지고 있다 안 만지고 있다?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 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참 존경하는 브루스 밀러는 이렇게 했어요. 이 합투메라는 말은 서로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길고 눈물 흘리고 너무 감격스러워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됐냐 이제 내가 부활했다 알겠지? 다 보았지? 할렐루야. 자, 그만하고 너도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 너도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 그런 뜻이에요. 본문의 뜻은. 근데 그거를 어설프게 읽고 나서 무슨 만지지 말라고 하고 만지지 않느냐. 실제로 도마는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말씀드린 그 브루스 밀런 같은 학자들마다 반반입니다. 3분의 1 정도는 만졌다고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도에 가면 도마에 손가락이 있다고 그래요. 박물관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지, 그 뭐 도마한테. 만졌어, 안 만졌어? 그 손가락 당신 거 맞아, 안 맞아? 한번 물어봐야지, 뭐.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안 만졌을 것이다. 그잖아요. 그 앞에 계시는데 뭘 거기 손가락을 거기까지 넣겠어요. 근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도마는 안 만졌고 오히려 거꾸로 누구는 만졌어요? 중요한 거죠.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충분히 만지도록 하십니다. 충분히 우리를 맞아주시고요. 브루스 밀렌의 말처럼 충분히 껴안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치료받고 그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그분이 뭐 엘리야처럼 저 하늘로부터 불말과 불병거가 와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사랑으로 더 깊어지셨다. 능력도 권세도 다 잊어버리고 아파하고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더 순결해 주시고 아름다워 하셨다. 그래서 이게 하얀 색깔을 잡거든. 순결하게 우리만 사랑. 하늘의 영광, 천사들이 말이야. 이 천사들은 빛을 내는데 왜 예수님은 빛을 안 내냐 말이에요. 그거 사랑에 방해돼요. 사랑에 방해돼요. 자, 주님 따뜻한 음성으로 마리아야 만지게 해주시고. 아니 광채가 그렇게 나오면 가서 만질 수 있겠어요? 거리를 두지 않겠어요? 광채가 막 그렇게 나는데 어디 가서 함부로 만져요? 광채를. 왜? 마리아가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가까이 다가오셨다. 그리고는 주님, 야, 너 혼자만 이제 기뻐하지 말고 가서 그 기쁨을 좀 전해라. 할렐루야. 이 여인을 통해서 글을 읽다가 참 감동을 받았네요. 그 이시대 영동 세브란스 그 원장님이셨는데 암 전문이셨어요. 암센터 소장이셨는데 2003년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으세요. 근데 열어보니까 4기라는 말은 그 대장에부터 시작해서 간, 골반, 그리고 뼈에 뭐 다 전이가 되셨어요. 이제 뭐 얼마 살기 어렵다. 많이 살아서 잘 살면 3년, 그것도 뭐 항암 치료받고. 근데 이분이 이 4기 암 판정을 받고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그냥 대강 했다가 이제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돼서 자기 돌아보게 되었고, 그 돌아보는 과정에 성경을 그리고 예배를 참석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자신이 교회를 가끔 나가긴 했지만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날 위해 죽으신 주님,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자 죽음만 생각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막 그랬더니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럼 병원에 다시 나오니까 다 놀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왜 나왔냐고, 치료받고 하든지. 아니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동안 나와 똑같이 하는, 암센터 소장이니까 암 환자들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나도 암 환자라고. 근데 그분 책도 쓰셨어요. 그 자기 이름이 희대니까 희대의 소망이라. 이 희대의 원장,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일한다고. 나도 암 환자이지만 암도 죽음도 하나도 두렵지 않다고 말이에요. 열정적으로 막 그 위에 8년 이상의 암 환자들을 돌보다가 천국 가셨어요. 오늘 그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니까 그 죽음, 암 아무것도 아니야. 마리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그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데 작은 소리로, 원문의 법인 작은 소리에 마리아야, 큰 소리로 울어가지고, 예수님이 처음에 여자라고 할 때 못 알아들었지만 예수님은 작은 소리로 여자야, 성환아. 주님 곁에 가까이 계신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서서 어찌할 거, 인생이 어찌할 줄 모를 때, 아니 이 의사인데 얼마나 속상해요. 예? 암센터 소장까지 됐으면은 이젠 돈이고 뭐고 명예고 다 있는데 시한부 판정 받았으니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아무 소용없더라. 항암 치료 받으면서도 그 환자들을 돌보고 환자들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말이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믿는 예수 나 좀 소개시켜달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한번 갈 거예요. 아멘. 아이고, 그 얘기하니까 좀 실수했나 보네. 저는 반드시 갈 것 같아요. 우리 사는 날까지 성령 충만하게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서서 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아이고, 그건 아이고, 사기암이다가 시한부, 아이고, 죽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야. 우리 이 여인이 이제는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이 감격과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결론에 조금 정리를 하면서 요한이 핵심적으로 오늘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어요. 요거를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로 역사적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이제 이방인들과 여러 이단들이 그걸 환상설이라, 예수님 부활하신 게 환상이다,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서 부활한 것처럼 생각이 난 것이다. 근데 요한이 얘기하는 거 환상 아니다, 사실이다. 분명하게 내가 보았고, 내가 막달라 마리아도 만났고, 그 요한이 거기도 그 무덤 앞에도 갔었잖아요. 역사적 사실이다. 오늘 왜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 역사적 사실이 중요하느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기 혹시 영혼과 육신이 분리돼서 앉아 계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됐다는 말은? 그래, 그거는 안치실에 들어가셔야지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참 성경이 놀라운 곳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에 들어야 될 복음이 뭐냐? 부자와 나사로 보니까요, 언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면 영과 육이 함께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이거 굉장한 역사적인 중요한 사실이에요. 영과 육이 분리된 다음에 영혼이 지옥에 갔어요. 그 부자 보니까. 거기서 가서 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영혼이 믿어가지고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이 있을 때. 왜냐하면 육신이 있을 동안에 믿기 어렵거든. 의심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오늘 혹시 교회를 다녔고 또 저희 교회로 오신 분들 중에 그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병원에 가서 가끔 놀라는 게, 아니 권사님인데, 목사님 나 예수 믿은 적 없다고 임종 예배 드리는데 저도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는 거야. 그냥 교회 나오고 어떻게 하다가 얼굴 알게 되니까 집사 되고, 집사 되다가 어떻게 하다가 또 남들 다 하니까 권사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누구를 안 믿었어요? 이걸 팩트, 히스토리컬 팩트라고 그래요. 오늘 부활절 맞이하면서 우리 두 가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예수님을 마리아처럼 믿기만 하면 돼. 영접하기만 하면 돼. 오늘 영접기도 잠깐 할 텐데 그 예수님 마음으로 믿고 천국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뭘 했어요? 자기가 못을 바뀌었어요? 십자가를 대신 졌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죠?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언제냐면 그 시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영과 육이 있을 때, 아직 살아있을 때. 근데 그때 예수 믿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지옥 간 사람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때 믿을 걸, 그때 믿을 걸, 그때 믿을 걸. 오늘 믿읍시다. 할렐루야. 또 하나 선물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고 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죽음, 암, 아이고, 또 무슨 질병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한순간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찬송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요, 구원받고 천국 가지만 우울하게 가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고, 낙심하면서, 그럴 거 뭐 있어요. 오늘 이 원장님처럼 정말 8년 지나서는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그렇지만 그분의 고백에 보면 아주 멋진 글이 있어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은 예수, 두 번째 선물은 암이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 최고의 선물 예수, 두 번째 선물
암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그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승리의 삶, 구원의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